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11월에는 우리가 같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11월에 이 말씀의 주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고통을 묻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통을 묻다. 한 달간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거고요. 오늘은 의인도 고통을 당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 여러분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자기 보이스피싱을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모아놓은 돈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면, 시간이 돼서 건강검진을 하러 갔어요.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은 조금 더 와닿게 갑자기 직장에서 사직 통보를 받는 거예요. 갑자기 그만두래.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고통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청년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임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럴 땐 크게 아멘. 믿으십니까? 나의 상관과 환경과 상관없이 청년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내가 사기를 당해도 God is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에요. 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내가 사직 통보를 받거나 갑자기 퇴학 처리가 당하게 되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황당스러운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질지라도 God is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분이십니다. 심지어 all the time, 언제나, 어떤 시간에나 언제나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기분과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참 억울한 일들이 많죠. 아마 오늘 점심 먹고 오신 분 계신가요? 점심 먹었다 나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나는 밥이 없어서 못 먹었다. 네, 없죠. 청년들, 우리는 사실 지금 아마 밥이 없어서 못 먹은 청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도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여전히 배골마서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모두가 군대로 징병을 당했죠. 남녀노소 다. 우리가 아마 이스라엘에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에 있지 않고 전쟁터에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았다면 아마 집을 잃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간이 천막 같은 데서 지내야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북한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사상의 이 정신의 이 점령당해서 여전히 배고르며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 이상하게도 전 세계에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반대로 먹지 못해 죽는 아사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요. 청년들, 하나님 늘 좋으신 분입니까? 하나님 늘 좋으신 분 맞아요? 하나님 늘 좋으신 분인데 왜 이런 억울함, 어려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욥기입니다. 욥기.
욥기는 사실 해석하기가 단순히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아멘. 욥을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뭐에서 떠났다?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2절과 3절에서는 자녀도 많고 재물도 많이 갖고 있는 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욥이 재물이 많다라는 것은 1절, 2절, 3절 이 순으로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했더니 그가 받는 복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에서, 여러분들 동방에서 가장 으뜸되는 사람이 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욥은 혹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 굉장히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이에요. 우리 5절 함께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아멘. 욥이 얼마나 자녀들의 어떤 그 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지, 자녀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 5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하죠. 욥의 행위가 항상, 잠깐만 아니면 유년 시절에만이 아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혹시나 자녀들이 범죄할까 봐 자녀들을 성결케 하기를 계속해서 힘썼던 거예요. 이렇게 1장 말씀에서는 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욥이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하고 깨끗한 투명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어요. 욥에게 집중을 하다가 이제는 뭔가 하늘로 이 시선이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로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해서 이 땅에서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욥을 칭찬하시는 걸 보게 돼요. 자, 8절 말씀이에요. 우리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욥기를 이제 계속해서 묵상해 나갈 건데, 여러분들 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욥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욥을 오해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욥기의 대부분이 욥이 당한 고난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분명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땅에서도 욥을 칭찬하고 또 하늘에서도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 욥과 같은 사람 내가 세상에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시며, 야, 욥 같은 사람 말이 좀 이상하네요. 욥 같은 사람을 내가 찾아본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청년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이렇게 얹어볼까요? 네, 가슴을 이렇게 손을 얹고 여러분들 한 주를 한번 돌아볼까요? 한 주간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살았나?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나요? 네, 다시 내리시고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한 주간 나의 삶을 한번 잠깐만 돌아봐 봐요. 여러분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했나 신실했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한 주를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실까?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욥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내어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자 이 사단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탄이라는 뜻은 고발자라는 뜻입니다. 고발자. 그러니까 사탄이 욥을 고발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기만 보면 돼요. 까닭없이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욥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해준 게 많으니까, 욥이 받은 게 많으니까 욥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앞서 욥이 부자였고 자녀도 많고 이런 걸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사단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보면 욥의 재물을 다 뺐으면 욥이 아마 하나님 욕할걸요.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인데 사단이 욥의 재물을 뺏는 것을 허락하세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정말로 욥은 한순간에 재물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시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욥의 정직함, 마치 욥의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그것이 욥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신감이 느껴질 수도 있겠죠. 2장을 보면 여러분들 심지어 욥의 건강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너무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욥기 2장 7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단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망쳐버렸는지, 재물을 잃을 뿐만 아니라 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고요. 그리고 건강이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됩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돼요. 아마 욥은 종기 때문에 온몸이 간지러웠을 거예요. 잠도 못 잤을 겁니다. 아마 너무 간지러워서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손으로 긁는 게 시원치 않아가지고 질그릇, 여러분들 이 돌멩이 같은 질그릇으로 몸을 막 긁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온몸에 고름이 났을 겁니다. 온몸에 그 고름과 피가 섞여서 났을 거예요. 아무 어떤 사람이라도 욥을 봤을 때는 가까이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을 것입니다. 냄새는 또 얼마나 났을까요? 아내는 이런 욥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근데 그만큼 너무나 힘든 고통과 어려움, 정말로 찾아볼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건이 지금 욥에게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앞서 사실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죠. 욥의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면 아마 욥이 하나님을 욕을 할걸요. 하나님? 이렇게 욥을 고발했었죠, 사단이. 근데 이제는 아내가 욥을 부추기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욕을 해라. 사단은 욥의 물질과 그 자녀, 건강까지도 다 빼앗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숨만은 빼앗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목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청년들 사실 사람들은 고개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청년들 고개 들어봐요. 고개 들어봅시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걸 자신의 존재 삼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릴 때는 내가 성적이 좋으면 그게 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올라가죠. 우리 자매님들 이제 열심히 늘 이렇게 화장도 하고 꾸미잖아요. 나의 외모가 예뻐지면 내 자존감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저만 그래요? 저만 그렇습니까? 내가 잘생기면 그게 내 존재로 파악이 돼서 우리는 그걸로 자존감이 올라가요. 이제 청년이 되면 어떠냐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게 내 존재가 되죠.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죠. 내 연봉이 올라가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게 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시기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자녀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요. 부장님 맞습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이쁘고 우리 자녀가 보기에 너무 잘 성장하고 있으면 부모 마음에서 굉장히 좋아져요. 굉장히 좋아져. 저도 저희 딸 유다가 있는데 유다가 이렇게 밤마다 들어갈 때마다 문 띠디디디 삐리릭 하고 들어가는데 아빠 안녕 하면은 괜시리 제 마음이 뿌듯해지죠.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를 삼는 게 보통의 인간들이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 여러분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한순간에 그 모든 존재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목숨만 빼고 한순간에 내가 내 존재라고 여겼던 나의 자존감이라고 여겼던 나의 삶의 정말 기쁨이라고 감사라고 여겼던 거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 욥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1장 마지막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 고통당한 욥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욥기 1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할렐루야. 욥이 무엇 했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맞닥뜨렸어요. 여러분들 사람으로서는 이 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존감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찾고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었는데 욥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고요.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통장의 잔고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것이 아님을 인정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 심지어 여러분들의 건강까지도 여러분들의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것을 인정하면 억울할 거예요. 때로는 낙심도 될 겁니다.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고 내가 건강관리를 열심히 잘해서 내 건강이 있고 내 환경을 내가 잘 유지하려고 하니까 내 재능이 올라가고 내 스펙이 올라가고 우리는 내가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욥의 고백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빌린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뭐라고요? 빌린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통장 잔고가, 내 건강이, 내가 재능이, 내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많은 스펙들이 내게 아니라 빌린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 빌린 거라고. 네, 이해가 되시죠? 내가 힘써 일했지만 그게 내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놔둘 거예요? 우리 요셉 청년 마을 친구들은 그냥 놔둘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 안 주냐? 왜 돈 안 주냐? 빌려간 돈 줘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데려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야, 그게 왜 네 돈이야? 적반하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반응 어떻겠습니까? 아, 얘랑 손절해야겠다. 약간 끄덕끄덕 하시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황당하겠죠. 여러분들, 욥의 고백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2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모든 것 가져가실 수 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것을 가져가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재능을 가져간다면, 한순간에 잃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욥을 묵상하면서 나는 욥이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꽤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한순간에 뺏어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모든 물질을 가져가시고 정말 나의 모든 건강도 가져가셔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너무 누가 봐도 나를 불쌍하게만 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 너무 서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머리로는 알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신 걸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너무 서운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의 감정과 나의 주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청년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나의 환경과 맞지 않아도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 가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청년들, 욥의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왜 사단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믿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감정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그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청년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환경에 따라 너무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들은 주일날에 다른 스케줄이 생기면 그것을 먼저 잡고 예배를 뒤로 미루고 오지는 않으십니까? 그게 이런 거죠. 나의 스케줄을 먼저 잡고 하나님과의 예배 시간을 나중에 잡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평생을 예배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과의 선약을 뒤로 한 채
우리는 다른 스케줄을 자꾸만 잡게 되는 거죠. 청년들, 우리의 예배는 너무 감정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의 예배와 내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의 예배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며 찬양할 때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좋은 환경에 있든 그렇지 않은 환경이든, 광야에서나 성소에서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함. 어제보다 오늘도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이유를 도통 알 수 없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관계적으로, 또한 우리의 어떤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그러나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철저히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둔 이시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어떠한 감정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러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